종말도 있지만 내 개인이 주님 앞에 서는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요한한 인생이란 말이야. 요한해. 그리고 요한하고 또 뭐가 있냐,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 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도 또 태생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고, 1살, 2살, 3살, 5살 먹어도 죽을 수도 있고 10살 먹어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죽어. 누구나 죽고 누구나 심판의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야, 우리가 심판의 날을 뭐야, 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거야. 근데 우리가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데 사람들은 뭘 의지하냐? 첫 번째로 보니까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6개로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재물을 왜 의지합니까? 사람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람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면은 65세까지 은퇴를 하면 한 5억은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국민연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또 여러 가지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65세 은퇴를 하면 뭐 한 150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년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한 채 사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재물로는 이 세상의 것을 준비할 수 있지만 재물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잖아. 생명이 끝나기까지 보험해 주는 거잖아. 그렇게 80세까지 예전에 했는데 요새 100살 시대에 100살까지 혜택을 주잖아. 근데 그 다음은 뭐냐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 재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암보험 들고 치매보험 들고 간병인 보험 들고 죽어서 장례식 치를 돈 하고 묘지에 묻힐 땅까지도 이제 부자들은 이렇게 하나씩 사놓잖아. 그러면 그게 다냐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치료해야 할 게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면 그를 위한 속죄는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승리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여울 때 집 한 채씩 사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이렇게 결혼 준비 회사에서 뭐냐, 부모의 노후가 준비됐냐, 그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 그냥 그 사람 좋으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빚이 엄청나게 많네. 우리 뭐 동서가 다 해먹어갖고 뭐 그냥 빚을 내가 갚아줘야 되네. 이래갖고 막 사니 못 사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에 애들은 너무 애들이 영악해가지고 뒷조사를 다 하는 거야. 뭐 학력부터 시작해서 지병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를 조사해갖고 이 부모가 빚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에 뭐 시동생이든 시누이든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를 주냐 안 주니까지도 다 연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전부냐는 거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속견을 우리가 구원을 하는데 속견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 너무 엄청해서 우리가 마련하지 못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대가를 치러서 그 생명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호니베다스에게 주님이 금은으로는 해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금은으로 해결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죗값이라는 것은 금과 은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만약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떤 분처럼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돈 천만원 헌금해서 살 것 같으면 어디서 빚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다면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성령의 값이 너무 커. 그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빚졌는데 너 팔아도 안 돼. 네 아내 팔아도 안 되고 네 자식을 팔아도 안 되고 다 팔아서 갚아도 못 갚아. 그러니까 이 종이 제발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나를 제발 국민이 여겨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탕감해 줬잖아. 그러면 그 주인이 뭐로 탕감해 준 거야? 아드님을 통해서 탕감해 준 거지.
아드님이 속량하시는 예수 보혈의 피로 뭐예요? 우리의 엄청난 치료해야 할 대가를요 주님이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금이나 은으로 속량함을 받지 못해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 인간은. 근데 그 대가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야. 십자가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만이 뭐야? 우리를 속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카톨릭처럼 생각했어. 연옥이 있다. 그럼 뭐 연옥 갔는데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천국 갔겠지만 우리같이 시원찮게 믿는 사람 여러 개 갔어. 그래서 한 몇백 년, 몇천 년 고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이 땅에서 이제 교회를 짓게 생긴 거야. 성대들어 성장을 이렇게 지어요. 그랬더니 면제부를 이렇게 패면서 야, 니네 아버지, 니네 엄마 시원찮게 믿어갖고 지옥 갔는데 돈을 한 돈 1,0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지옥에 있는 니네 형이, 지옥에 있는 일찍 죽은 네 동생이 천국 간다. 그러고 연으로 팔아먹는 거야. 근데 노토가 이렇게 머리를 그쪽그쪽 해보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오직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오직 구원은 모르는 거야. 예수 보혈의 피로만 받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그 성경에다가 95개 방법문을 써놨어. 뭐로 쓰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내 동생이 어릴 때 수영장에 가서 빠져 죽었는데 내가 그래서 빠져 죽었는데 우리 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게 초도 예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초도 예배 드리지 말아잖아. 왜냐면 우리는 제사하고 초도 예배하고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 또 돌아가시고 한 번 드리고 안 드렸어. 아예 안 드렸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죽은 사람을 묵상해. 죽은 사람 묵상하면서 죽은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뭐 아니지. 기도한다고. 그렇잖아. 여기 있잖아. 예. 그 재물이 엄청난 속죄를 그 속죄는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량의 값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딸이 죽었든 아들이 죽었든 친구가 죽었든 뭐가 죽었어도 내가 걔 영혼을 천국에 보낼 만한 속량의 도움을 준비할 수가 없는 엄청난 거야. 이 세상은 다 팔아도 못 사. 이 세상을 다 줘도 그 속량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야?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속량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이 재물을 남겨주고 떠나는 게 전부라고 이렇게 착각한 거야. 이게 전부. 내가 그래도 우리 딸한테 선산도 좀 남겨주고 토밭도 좀 남겨주고 그래도 아파트라도 하나 주든 뭐 전세라도 하나 얻어줘야지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야. 돈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돈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야. 돈이라는 건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되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안전한 거는 뭐냐? 예수가 안전한 거예요. 예수가 안전한 겁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지 뭐 돈을 의지하면 보험을 의지하면 집을 의지함이 아니잖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있잖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런데 부평에 갔더니 그 쥐쥐하려고 나보다 못생긴 애가 그 신랑 잘 만나갖고 강남에서 막 50평 사는 갔더니 막 구경 갔더니 막 불도가 팍 나와. 그러고 막 그냥 로봇 청소기가 막 돌려. 그러면 막 삐쩍가지고 아이고 계속 우리 남편 저 찌질한 인간 만나갖고 그러니까 좀 막 하는 거야. 왜? 보이는 것을 믿는 특성이 있어요. 사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보이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설 수 없어요.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외모를 보지 말라는 말이 중심을 보라는 말이
잘생긴 거 보지 마라 그 소리가 아니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예수가 없는 거에 슬픔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력이 돼, 스펙도 돼.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인성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성이 고운 사람도 있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내가 시집갈 사람들이 훌륭한 시스도 있어. 근데 예수가 없다는 말은 뭐냐? 내가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 남편을 어떤 대가를 치러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목사님 전도하면 되죠, 뭐 성교하면 되죠. 쉽게 말하지 말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내가 할 영역은 아닌 거야. 내가 할 영역은 아닌 거야. 그럼 그저 빈들에도 갈 수 있죠. 소돔과 같은 거리에서 복음 전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 프로예요? 0.1%잖아. 그냥 땅 끝에서 배를 두 번 타고 어쩌고 하는 원주민들만 사는 동네 가서 사는 게 분교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슈퍼도 없고 가게도 없고 애가 친척도 없는 데서 복음 전하는 게 싶어서? 그러니까 그건 사명을 위해서는 살 수 있지만 결혼은요 사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사명을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길이 너무 가시밭길이고 고단의 길이고 내가 감수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나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 대가를 지불해서 어느 사람 하나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야. 좀 있잖아요.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이 백성 구원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마지막 때. 그리고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어도 그 자식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는요 노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와. 방주를 만든 시대가 와. 근데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 특징이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가 옵니다. 태문을 막아버려요. 지금 풍요의 시대가 아니고 심판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출산을 오게 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120년 동안 단 한 명의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 피임해서 잉태 못했겠어요. 하나님 태의 문을 막아버렸잖아.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거는 태의 문도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임신한 여자가 하있을지언정 그랬잖아. 너희 심판의 날에 안식일이 아니고 겨울이 아니고 임신한 여자가 아니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너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는 없어지지,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 그래서 그 시대에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 아이를 남겨놓고 내가 2100년쯤 된다 생각해봐. 얼마나 지금보다 시대가 악하겠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물겠어. 얼마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드문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내 자식을 놓는다고 생각해봐. 막 옛날처럼 막 교회 같은 성령이 60년대 70년대 광고하는 시대도 아니고 교회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 신학교가 문을 닫고 신대원이 문을 닫고 통합되고 없어지는 시대에, 교회들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야. 이 시대에 내가 시집을 간다? 내가 장가를 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 아이들을 내가 과연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두려운 시대고 누구와도 인도를 못하고 욥도 인도를 못하고 다니엘도 자기 자식을 케어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케어를 해? 그래서 우리가 그 무거운 대가의 짐을, 무거운 대가의 그 속량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것이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 때. 옛날에는요 십자가가 남편이야 되고 남편이 십자가야. 근데 요즘에는요 그 무거운 짐이요 자식이야, 자식. 미국 사회가 좋은 점이 뭡니까? 미국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분가를 시키잖아. 그건 미국 좋은 나라잖아. 근데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내하심 커서 50이 돼도 19소가 안 나가.
그럼 엄마는 90이고 딸은 70까지 같이 살아?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한 시간이야. 그렇잖아. 내 모든 짐과 무거운 짐이요. 이 노인들한테 너무 큰 거 이게. 뭐 20살에 시집 가갖고 40이면 며느리 보는 시대도 아니고 얘가 40이 돼도 안 갖고 50이 돼도 안 갖고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럼 얼마나 여러분이 짐이 무거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래서요. 속량을 해야 돼. 근데 그 속량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어떤 재물로도 그것을 바쳐도 엄청나서 그 속량의 값이 생명의 값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 그래서 영원하지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유산이 뭐야? 예수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물려주고 차를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뭘 물려줘야 돼? 예수 물려줘야 돼. 예수 십자가 물려줘야 돼. 예수 보혈의 피를 물려줘야 돼요. 지금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어떠냐? 2040년쯤 되면 수능 없앤다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 수능 불패가 무너지는 거야. 수능 불패가 무너지는 거야. 대치동이 무너지는 시대가, 대치동이 소리대가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까지 들리는 거야. 우리가 영원한 애들이야. 우리가 서울대 그랬는데 이제 서울대를 나오면 반 이상이 실업자예요. 하버드를 나와도 반 이상이 실업자예요. 의대를 가지 않으면요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막 연애학 강의, 성강에 그런 거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다른 과 사람들도 와서 막 40명 수업에 막 200명, 300명 되는데 요새는 수학 강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대요. 그래서 왜 뭐냐니까 애들이 서울대 간 애들이 다 열등감이 짙어져가지고 다 반수를 한대요. 그래서 수학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체계적으로 해놓으면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해서요. 선택 과목을 수학을 듣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의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로 인생을 결정나. 그러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의대만 만들어놨어? 아니 물고기도 부모도 있고 향어도 있고 이모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술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의대 타령하냐고. 옛날에 법대 타령했잖아. 그게 법대가 막 취소하고 고소해가지고 러스쿨을 만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은 법대를 못 가게 만들어놓으니까 법대가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또 의대 타령하는 거야. 의대 타령. 그렇게 해요. 우리가요 이 좁은 안목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남궁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20대 때 아빠 길이 안 보여? 아빠 길이 안 보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무서워. 그랬더니 남궁희 목사님 말하냐면 20대에는 예수밖에 안 보여야 돼. 예수가 길이야. 예수가 답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20대 뭐가 보였어? 예수밖에 안 보였어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생명이야. 그런 열정 없으면요 30을 못 넘으세요. 결혼을 그러면 안 나온 애들이 얼마나 많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 목사님이 10년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 30살 애들 노처녀였나 봐. 어차피 시집 갔는데 그것도 90년대 갔는데 교회를 안 와. 그랬더니 에휴 처녀 때문에 돈 믿음 따 그러더라고. 아니 10년의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불신 결혼하더니 안 와. 그랬더니 에휴 처녀 때문에 돈 믿음 따 목사님의 찬성을 했죠. 여러분 20대 믿음 좋을 것 같아요? 불신 결혼하면 결혼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요 신앙적인 놓는 애들, 정신적인 놓는 애들 많아. 그럼 30대는 여러분 뭐로 살아? 30대도 예수만 보여야 돼요. 아멘. 그럼 40대는 뭐가 보여? 예수만 보여야 돼요. 아멘. 50대는 뭐가 보여?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주님이요 너희는 마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라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서로 예배하러 간다. 아멘. 그렇게 베드로야 이 강남에 여기다가 개척해라. 여기 강남 뜬다. 이제 뽕밭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개발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해갖고 부자 된다.
방정진이 이제 뜨니까 여기 넣어 안노래를 여기다 껴쳐요. 주님이 그런 걸 그렇게 주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세요. 처서로 예배한다는 거야. 그게 뭔 소리야? 햇빛보다 더 밝은 집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집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집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그게요. 우리가요 이게 보이는 게 예수가 보이고 천국이 보여야 돼. 아멘. 그 애들 노래를 보면요. 옛날에 애들 노래를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졌던.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예수 오라시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가면서 뭐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노래가 뭐야? 다 천국 노래잖아. 근데 지금은요 위로 노래밖에 없어. 뭐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무섭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뭔 놈은 노래가 다 365일 24시간 지가 뭐 존귀하고 지가 뭐 사랑스럽고 지가 이쁘고 뭐 하는 그런 탄핵 노래만 있냐. 옛날에 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예수님 고난의 노래도 있고 햇빛보다 더 밝은 집 내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길 이런 노래도 많은데 왜 지금은 왜 인간 묵상하는 노래만 있냐는 거야. 그게 뭐야? 천국을 잃어버리면요 사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뭐 고난, 슬픔, 괴로움, 뭐 위로 그런 거 한번 받고 싶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해. 그게 이런 거지. 교인이 5명인데 한 집사님은 남편 잃어서 슬픔에 빠져서 폐지 죽고 있고 한 집사님은 아들이 불치병에 그 힘드니까 목사님이 힘든 설교를 못 한다는 거야. 힘든 설교를. 그래서 뭐 항상 위로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게 설교야? 남편이 돌아가셨던 아들이 불치병이면 우리가 무슨 설교해야 돼? 햇빛보다 더 밝은 집 내 집 있다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이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사람들이 그냥 교회는 뭐 하는데요? 예수님 얘기하는 데죠. 교회는 뭐 하는데 십자가 얘기하는 데죠. 교회는 뭐야? 천국 보내주는 곳이야. 근데 막상 그냥 막 선물 보따리 하나씩 들고 와서 교회 했더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한참 하더니 떡 하나 주면서 가라 그래? 뭐가 행복하고 뭐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향하여 함께 할 때 당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빼버리고 하나님의 얘기를 빼고 시험성으로 가버리면요 내가 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잘 몰라. 나는 이렇게 머리도 크고 이렇게 못생겼는데 사랑받을 수 있어? 옛날에 그 뭐예요? 깨구리 중사라고 있었잖아. 근데 그 어떤 가수 유명한 가수 부르셨는데 어느 날 수연이가 와서 막 끄는 거야. 그래서 그 노래 왜 보니 그랬더니 그 노래 보니까 얼굴도 크고 바보 같지만 나를 사랑해줘요. 그래 지가 생각할 때 얼굴이 큰가 보지. 그래갖고 얼굴도 크고 바보 같지만 나를 사랑해줘요. 나고 끄라고 막 울더라고. 뭐 개구리가 뭐 얼굴도 크고 바보같지만 사랑해줘요. 그게 뭐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리요? 아니요. 이쁘면 사랑받아? 돈 많으면 사랑받아? 아니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야.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권세가 있는 거야. 우리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씀 먼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5절은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뭐야? 영생이야. 영생의 축복이야. 이게 어떤 대가를 치러도 속전으로는 값을 치를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이 세상에 뭘 해도 뭐 독고 노인들을 도와주고 소년 가정을 도와주고 뭐 고아를 뭐 입양해서 한 10명씩 키워준다고 해도 어떤 대가를 치러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악한 일 가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로 지옥 가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죄가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안 믿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 속죄를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천국 가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뭐로 치러줬어? 십자가로 치러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 깨알같이 이렇게 죄를 이렇게 기록해놨거든요. 마귀도 이렇게 서기관처럼 기록해놨더라고. 근데 나는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하나도 없어. 마귀가 또 보좌에서 딱 그러더라고. 너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죄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이게 뭐하는 소리야? 내가 왜 죄가 없어? 마음으로 나쁜 짓 생각하고, 마음으로 살인죄, 강죄, 마음으로 행동하고, 육신으로 또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왜 죄가 없어? 예수 보혈의 피로 속죄를 받아서 죄가 지워진 거야. 아멘. 죄가 지워지고 없는 거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야? 우리처럼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들은 지워지는 지우개가 없는 거야. 이게 물로도 씻을 수가 없고요.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게 죄인데 뭐로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만에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도 없어. 우리의 어떠함이 일이라도 있으면 내가 의롭다 할 수 있는데 나의 어떠함 1도 없어요. 그게 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예수를 나도 안 믿거나 교회를 떠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아픔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한다. 여러분은 상처 안 받았어? 나도 상처 받았어. 근데 나는 예수 믿어. 가난해서 교회 안 나온다. 나도 찢어지게 아버지 때부터 지하에서 살고 탄광천에서 살고 시골에서 살고 섬에 가서도 살아봤지만 난 아직도 예수 믿어. 왜? 예수 사랑하시니까. 아멘. 예수 사랑하시니까. 이게 예수의 사랑이라는 게요, 너무 큰 거야.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보면 뭐 예수님이 집을 지어준다, 돈을 준다, 부자가 되겠다 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럽고 위대한가는 우리가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이 뭐야? 한 점의 빛도 없는 어둠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불쌍한 거야?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야? 뭐가 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야? 뭐가 불쌍한 거야? 예수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람은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살린 사람,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이 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알도 모르도 우리는 뭐야? 예수의 십자가의 속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